지난주에 자동차에 이렇게 워셔액이라고 부르죠. 앞에 이렇게 유리 닦는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오랜만에 그걸 좀 채워놓으려고 이렇게 엔진을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부동 액체, 뭐 냉각수라고도 하고 뭐 그런 뭐 엔진 얼지 않게 해주고 또 여름에는 엔진을 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액체가 좀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경기에보다 이렇게 좀 많이 줄어 있었어요. 너무 갑자기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거 불나면 어떡하지? 이거 갑자기 겨울이 이제 추워지는데 갑자기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트에 가는 데 없어서 얼른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지난 주말에 얼른 채워넣었습니다. 분명 그 부동액은요, 제가 이미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부터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미 줄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봐서 그 순간에 싹 줄어든 건 아니었겠죠. 이미 줄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요, 차를 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멀쩡해. 차 상태 다 좋아. 근데 내가 그 눈으로 직접 그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니까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불안이 나를 덮칩니다. 이게 어떻게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이 나를 덮쳐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혹은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것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 확인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걱정했습니까? 중국에서 또 뭔가 벌어졌겠구나. 또 중국에 또 뭔가 어디서 또 뭔가 시작됐나 보다라고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막상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오니까 어떻습니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것이 나에게 막 몰려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를 열었던 이 주인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결혼식 풍습 아시죠? 우리처럼 그냥 결혼식장에서 한 30분 결혼식 올리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몇 날 며칠 잔치를 열었던 결혼하는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음식과 술, 음료. 물이 귀한 중동 지역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 사셨던 곳은요. 그래서 꼭 포도주가 술이네? 이렇게 술만 마셔가 아니라 그렇게 좀 물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포도주가 물 대용으로, 음료 대용으로 널리 사용하던 그런 음료수였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며칠을 더 잔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걱정스럽잖아요. 이거 끝까지 며칠을 더 이 잔치를 벌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식을 준비했을 거기 때문에요. 결혼식을 그냥 하루아침에 내일 당장 결혼하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그럼 그거에 맞는 음식과 음료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포도주가 너무 일찍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 많은 포도주를 또 준비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가서 또 빌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포도주는 지금 내가 당장 만든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오랜 숙성을 거쳐서,
오랜 시간이 걸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음료였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잔치집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아니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세요?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기적을 베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기적을 그 누구 앞에서도 일으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그 어떤 기적을 그동안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예수는 그냥 내 아들이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야. 저분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집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저분이 시키는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그대로 해.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냥 그대로 너희들이 한번 따라가 봐. 이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 이야기를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녀가 극심한 상고의 고통 속에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녀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요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진 두려움, 내가 가진 걱정, 내가 가진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관점을 둘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분이 나를 메시아로 드디어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터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에 기적이 벌어졌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집에 기적이 벌어졌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였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계셨다고 해서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마리아가 존재했어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고 믿고 있던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을 때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분이야.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요 저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은요 그녀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 물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셔서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떠다 줘도요 마리아와 예수님은요
그 피해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야, 너 물 떠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갖다 나눠줘. 그 사람들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욕했을까요? 그런 욕먹을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와 예수님은요, 초대받은 손님이었어요. 근데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인들은 그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인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위태할 수 있어요. 내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나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손발을 닦는 항아리에 있는 맹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요. 그냥 물도 어디서 식수를 담아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면 손발을 닦는 그 물을 담아놓는 그 항아리에서 맹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래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야, 차라리 다른 집에서 그냥 포도주를 빌려오라고 그러지. 그 명령이 따르기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하신 명령,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뭡니까? 마치 비웃으면서 하인들이 손님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맹물이나 드세요. 비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저 명령을 따른다면요, 진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그냥 하인들이 따른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니라 하인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하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갔다가 떠다 줘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그 집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을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있던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에 동반한 행동이 있었을 때 그 집에 구원이, 그 집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해줄 포도주를, 그 포도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즉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내 안에 숨어있던 근심과 걱정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손꼽아 기다렸던 2년 만에 가는, 우리 애들은 4년 만에 가는 한국 방문이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 자가격리 생겨서. 그래서 한동안 못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한동안 화도 나고 우울했습니다. 기분이 좀 딱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내 하나의 잠깐의 기쁨이었어요. 나에게 포도주 같은 거였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줘. 한국 간다, 한국 간다.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뭐가 올까요? 그냥 우울함으로 끝날까요? 그 뒤에 있는 숨어있던 근심이, 걱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2달, 3달 있으면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내 그 기쁨이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이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여러분 여기서 이사해 보셨잖아요. 그 많은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옮겨야 되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사를 해야 되지라는 그 걱정들이, 그 근심들이 저에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그냥 우울함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우울함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있던 내 근심이, 내 걱정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쁨, 여러분들의 그 포도주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포도주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포도주처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퓨어 리서치에서 17개
그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 재밌는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삶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우선 그 17개국 국민들의 평균 응답을 보면 딱 주어 앞에 보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게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내 삶을 제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사람들의 관계였어요. 뭐 연인의 관계도 되고 친구 간의 관계도 되고 이웃의 관계도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은 한 두세 개 정도를 대답을 해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뭐 직업입니다. 그리고 관계예요. 누구는 뭡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 응답자 중에 62%는요. 딱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뭘까요? 뭐 같습니까? 딱 한 가지만 대답했어요. 62%가. 나에게는 오직 이것만이 내 삶에 의미 있는 겁니다. 두세 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이었어요. 돈. 한국 사람들이 62%가 딱 한 가지. 나에게 의미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딱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인의 인구 퍼센트가 얼마일까요?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이야기예요. 한 4분의 1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은요, 1%도 채 되지 않아요. 내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 직업,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 이걸 내 삶의 포도주라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 주위를 조금 돌아보면요. 저 행복을 주는 포도주가 인생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너무나도 내 주위를 돌아보면 조금의 그 뉴스를 찾아만 봐도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린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떨어진 포도주가 뭘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싶은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은 혹시 무엇이 있지 않는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 포도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있을까요? 내 꿈일까요? 내 미래일까요? 아니면 희망일까요? 아니면 뭐 누군가 진짜 돈일 수도 있겠죠. 돈 진짜 의미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포도주가 지금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떨어졌다면, 나에게 그 포도주가 지금 나에게 떨어졌다면 난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베푼 잔치, 내가 주인된 내 삶이라는 잔치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잔치자리에 우리는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초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잔치에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들어와서 그 내 삶의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잔치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잔치에 초대받고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그 떨어진 포도주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을지라도요, 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잔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순종의 자리에 없었던 잔치의 주인은요, 그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저 포도주 어디서 난 거야? 나도 모르는데 난 준비한 거 요만큼밖에 없는데 왜 저만큼이 더 생긴 거야? 알지 못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종들.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건, 그 포도주를 온전히 볼 수 있었던 건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종들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어쩌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맹물을 떠다가, 야, 맹물이 뭐길래? 맹물이 뭐길래 왜 나에게 그것을 떠오라는 거야? 저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없는데. 저게 왜 무슨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말에 우리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잔치 자리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처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분명 앞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직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나만이 이 세상에, 나만이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준 자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제 며칠 있으면 딱 20일 남았네요.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즉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떨어지지 않을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다 떨어진 포도주만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포도주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포도주가 되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없는 게 뭐지? 나에게 지금 떨어져 나간 저 포도주가 뭐지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영원한 포도주, 진짜 기쁨과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 진짜 내 삶을 진짜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빈 항아리 같은 내 삶을 변화시켜줄 그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어떻게 나를 채워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뉴스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포도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지금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영원한 기대를, 나에게 영원한 변화를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떨어진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나를 기쁘게 하던 것이, 아니 진짜 나를 그동안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길 원하시는 그 포도주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포도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진짜 채워주길 원하고 계시는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